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할 때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녹색불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고죠. 적색불, 빨간불은 멈춰서는 것이고, 다 여러분 잘 지키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황색불이 켜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노란불, 황색불이 켜졌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서십니까? 예, 아까 1부 때도 여쭤보니까 다 달라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이게 항상 저한테 고민입니다. 황색불이 켜졌을 때, 지나갈 때 이걸 빨리 건너갈까? 그냥 나갈까? 아니면 좀 멈춰설까? 매번 이게 저한테도 참 고민이에요. 제가 아침이나 이제 오후 이제 딸들을 이제 남양에 통학시키면서 제일 고민하는 데가 바로 무송교차로에 있는 그 신호등이죠. 그 신호등을 이제 급하니까 빨리 건너가려고 가다가 보면은 이제 황색등이 탁 켜진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걸 가야 되나 서야 되나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일반 신호등이면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70km 속도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순간에 이게 적색등으로 바뀌면은 그만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원래 황색등은 빨리 지나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요, 황색등은 이제 곧 적색등이 들어오니까 천천히 빨리 속도를 줄이고 멈추십시오, 이런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고민입니다. 나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오늘 그 고민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인데 제가 제일 앞쪽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남긴 거죠. 바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건축할 재료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도 있고 또 재료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도 있고 준비도 마쳤으니까 건축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은 건축할 마음도 있고 준비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노였어요. 노.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짓지 마라.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할 마음도 있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가?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사실 생각이 많이 들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해왔고 또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가, 못하게 하시는가?
가끔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저 무송교차로를 지나갈 때 그 언덕에서 쫙 넘어간단 말이에요. 학교 내 늦어서 지금 애 태우고 빨리 가야 되니까 속도를 쫙 붙여가지고 가속도가 지금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황색등이 켜졌단 말이에요. 신호가 왔단 말이죠. 멈춰서라. 그런데 이미 지금 엑셀을 막 밟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벌써 지금 속도를 붙였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빨리 지나갈 거야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바뀌면은 딱 걸리는 거죠. 딱 걸리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계 아깝고 공들인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아까워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주 후대의 왕인 아마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적군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옵니다. 돈을 주고 무려 은 100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을 주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데리고 오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절대로 저 북쪽 사람,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냥 유다 백성들과 나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는 지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수백억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 계약을 다 맺었는데, 그 용병들이 다 오기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군대가 좀 많아야 이길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에 이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돈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엑셀 막 밟아가지고 가속도 붙었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지나가자가 아니라, 왕이시여,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왕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히 더 놀라운 것을,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까워도 포기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은 군대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날 참 여러분은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주일날 우리가 쉬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일 하면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게 문도 열고, 또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아니면 쉬는 날도 없는데 이런 날 놀러 가야지, 여행도 가고 내 여가 활동하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감하게 셔틀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가게든지 여러분의 직장 일이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든지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일,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과감하게 내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된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조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정말 몸된 길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매 시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참 늘 감사한 마음이죠. 참 이렇게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로 교사로 또 안내부로 신방으로 전도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참 말로 할 수는 없지만은 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안 할 수 있는 것, 반대로 멈출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위탁하며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도 있고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엑셀 조금만 밟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됩니다. 부탁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나몰라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맡기는 것이죠.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각 기관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서들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수고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내가 회장을 하고 부장을 하고 부서장을 하고 기관장을 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죠. 그죠? 책임감 있게 빨리 모이세요. 우리 합시다. 모입시다. 회비도 내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합시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회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죠. 회장을, 부장을, 기관장을. 그러면 이제는 나는 몰라. 나는 자유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맡았으면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았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또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나는 몰라. 저 사람 보니까 그냥 나보다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내려놓았고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은 주님 저 사람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협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면 힘써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함께 협력해서 세워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와 아니면 내가 내려왔을 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섰을 때는 충성하지만 내가 내려왔을 때는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죠? 왜 저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협력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낌없는 헌신과 내려놓음과 협력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보시고 갚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자고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구역과 기관과 부서와 우리 하주교회 모든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됨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든 아니면 내가 내려오고 딴 사람이 서 있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협력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우리 하주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 먼저 이것을 부탁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일을 맡기기 전에 이걸 먼저 부탁을 한 거죠. 너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일보다 직분보다 사역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딱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또 다른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적당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다 누리다가 또 교회 와서는 한 다리에 걸쳐놓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우선이에요. 교회 우선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냥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만 모여서 맨날 여기서, 아니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 자원하여 섬기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무총회 때 여러분 다 직원들 임명합니다.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새로운 직분자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런 게 아니란 것이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직분을 맡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주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교회가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 섬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그러니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제 네가 성전 건축을 해라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이제 네가 해라. 준비가 다 돼 있다. 재료도 다 있다. 심지어 설계도도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설계도마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그렸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여기는 좀 더 크게 하자, 저거는 필요 없어, 없애, 자기가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설계도 우리 인생의 목표, 계획, 꿈, 비전 아니겠습니까?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로 내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이것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하고, 우리 가정은 이것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그 길과 진로와 계획과 꿈을 우리가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계획과 특별히 우리 하적교회 모든 내년도 목회 계획과 앞으로의 진로, 또 세워질 직분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내가 그리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생의 설계도를 받자.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해나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좌고 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딱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못해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그려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여전히 그는 두려웠고 또 불안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면 주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21절 보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기술자도 지휘관도 백성들도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동력자들이 또 함께 할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사당회 재정당회를 했는데 여러분, 돈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내년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큰일 났다.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은도 금도 내 것이요 온 천하가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헌신이 없고 우리의 충성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도 물질도
능력도 공급하셔서 분명히 우리 하적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제가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어떤 교리적 원리도 그분을 대신하여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끼리 잘 어울리는 단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분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의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하적교회를 위한 그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하적교회를 향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놀라운 새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내려놓으십시오. 막으시면 내려놓고 하라시면 힘써 용기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가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각자의 길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